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8절 한 절씩 교대를 읽고 마지막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영혼의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야만 어떤 영혼이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그러한 일화는 대단히 많습니다.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 전도에 관한 또 믿음의 그 위대한 선진들의 그런 고백과 같은 책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셔서 우리를 그때 그 일에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품는 것도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줄 때 그거에 우리는 순응하면서 반응하게 되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 영혼의 구원받는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글스워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집에 가만히 있는데 밖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강한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느낌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못하고 그저 밖으로 그냥 나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이제 유명한 전도자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누구라고 이렇게 정하지는 못하고 있을 때 전도를 누구에게 할까 정하고 있지 못할 때에 때마침 짐을 가득 실은 마차를 타고 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 마차를 이제 짐을 싣고 마차를 끌고 가는 사람을 딱 보니까 보고 있을 때 그 마음속에 야 너는 저 마차를 타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제 감동되는 대로 곧 마차에 이제 뛰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차를 끈 마부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올라와서 옆에 앉으니까 마차에 타서 앉으니까 갑자기 놀라가지고 타지 못하도록 이제 밀치기도 하고 그리고 적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 이글스워스는
밀쳐버리려는 이 마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차가 도착하는 그 즈음에 이르렀을 때에 마부는 태도와 행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고백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있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 유베스워스에게 너 혹시 마차를 타고 있던 마부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나를 만나러 왔단다. 근데 자기 남편을 전도한 사람이 바로 너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녀가 얘기하기를 자기 남편이 어제 숨을 거두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마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글스워스라는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달려가는 마차 위에 오르게 하셨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십니다. 그 영혼만큼은 구원시켜 준 줄 믿습니다. 아멘.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때로는 전혀 내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에 이렇게 익숙해진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극적으로 이렇게 전도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모태부터 다닌 사람이들, 그리고 우리 인생 여정에 어느 순간 또 장성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요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의 증인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공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전역에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일시에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읽어보면 그 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사울은 누군지 잘 알죠?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대장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는 집요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들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위에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이 일이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대단히 안타깝고 불행한 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때의 흩어짐의 결과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이 실행되는 그 과정이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그 전환점이 바로 스바니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의 박해가 가해지고 예루살렘 교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각 지역으로 흩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대인의 박해로 말미암은 흩어짐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가 흩어지니라는 말이 있는데 이 기본어는 흩다, 우리 그 한글로 흩어지다, 흩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의 그 뜻을 보면은 이 성경에서 주로 이 흩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의미로 많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흩어진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의 박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지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고,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긴 그런 흩어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 8장 4절, 여러분 그냥 읽어 지나갔지만 그 결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흩어져서 그냥 숨어서 꾹꾹 지낸 게 아닙니다. 목숨을 잃을 것 같아서 그저 흩어져 버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다 붕괴된 게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지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한 땅끝까지 그 이전에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야 우리끼리 행복하자, 우리 이렇게 수천 명이 한 교회를 이루고 거대한 교회가 되었으니 우리끼리 눈을 나누면서 그저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자 이렇게 머물렀으면 아마도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이런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다 흩어져 버리게 했습니다. 사도들을 위해, 사도들만 그들의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수천의 사람들을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그 각 지역에 다 흩어버렸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바로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유대에 전해져야 돼요.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더 넓은 이방 세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우리 안디옥교회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지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에 관한 이야기, 빌립이 사마리아와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은 빌립이 또
에티오피아 관리를 만나서 고위직에 있는 이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성경을 해석해주고 결국은 예수를 증거해서 또 그에게 세례를 베푼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의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 집사의 첫 번째 전도 이야기가 4절부터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 성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사마리아에 증거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인들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그들도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구원자를 그들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한 예수,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가 사마리아인들도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한 이 사실은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서로 친하지 않았습니다. 더 심하게 하면 서로 적대적이었습니다. 교류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접촉하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칭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게 됐느냐, 어떻게 형성되게 됐느냐.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 350년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준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 왕은 다윗이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세 명의 왕이 각각 40년씩 이제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12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통일왕국이었습니다. 통일왕국 120년이 세월이 지나자 남한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각각 한 100몇십 년씩 그렇게 그 나라가 존재했는데 먼저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죠. 그때 북왕국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른 나라로 다 이제 끌려가게 됐어요. 포로도 끌려가고 그 아수르 왕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다른 나라 백성들과 서로 혼합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북왕국 그 영역이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때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은 순철동을 한 유대인들은 끌려가고 이 사마리아 일부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다른 외국에서 들어온 이 사마리아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곳에 살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과 같이 토분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아국 유다도 나중에 멸망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정통적인 그런 혈통을 이제 이어가지 못했다고 이 유대인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자기들 혈통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길을 갈 때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나타나면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지 않고 멀리서 돌아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의아했습니다. 당신 유대인 남자 아니에요? 근데 왜 나에게 왔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갈등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빌립이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일원으로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마리아에 대한 관심이 컸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겠다. 제자들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먼저 사마리아 먼저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머물 곳, 잠깐 머물 곳 이런 것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거절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경멸하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이 유대인들이 와서 뭘 준비하니까 거절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이놈들을 그냥 혼내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책망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강도맞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잘 알죠? 우리는 강도맞는 이 유대인을 구해주고 지켜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들도 역시 우리가 같이 가야 될 이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와 혈통을 초월해서 누구나 똑같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고 표적이 나타납니다.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는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붙었던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치며 떠나갔습니다. 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 기쁨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열매 맺는 그곳에는 하늘에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은 영원 구원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넘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많이 그리고 자주 누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렇게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그 일에 사용된 그 도구로 사용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을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 기쁨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의의 멸류관 또 승리의 멸류관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남녀가 세례를 다 받았다. 8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가운데 특별히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지역에서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마술사들이 물론 다 속임수잖아요. 어떤 한 기술을 아주 고도로 연마해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의 속 자체로 속이는 것 때문에 구약성경에 보면 마술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이제 큰 진노하심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속이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또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이 마술이라는 영역이 오락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눈을 속이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술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진노를 상당히 무섭게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이렇게 그 시대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러한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마저도 빌립이라는 복음을 듣고 일단은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믿고, 아니 사람들이 다 믿고 그저 세례를 받으니까 이 마술사도 이 전까지는, 빌립이 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대장이었어요. 사마리 지역에서 막 이 마술 능력을 해가니까 사람들이 호응해주고 돈도 많이 벌고 또 명예도 얻고 그랬는데, 근데 빌립이 와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병자도 일어나고 귀신도 다 떠나고 사람들이 다 빌립에 주목하는 거예요. 만약 그걸 거절하면 자기만 바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우리 나중에 보면은 아마도 좀 거짓스럽게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복음 전파하기를 계획하셨고, 빌립이 그곳에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자 사마리아 성에는 구원의 큰 기쁨이 그렇게 넘쳤습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복음은 편견을 깨고 전파될 때 구원의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내가 보기에 내 기준으로, 또 우리가 보편적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봐도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생각하듯이,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보았듯이, 여러분은 절대로 그 누구도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각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싫어하고 교류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편견을 깨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용감히 사랑을 품고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 여러분도 영혼 구원으로 말미암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소식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던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모여서 기쁨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 사정을 살피고 빌립의 전도를 우리가 도와주자, 이래서 두 사람을 그곳에 파송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사마리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그 두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성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한 이유를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우리 이렇게 이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쭉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사도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좀 이 구절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해석하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말씀 보면은 사실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 믿고 또 세례를 받으면 성령은 그곳에 항상 같이 임재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원리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 두 사도가 보니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령이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마 이러한 일은 전후만 일이겠죠. 이때만 특별히 어떤 의미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 집사를 선택한 이유도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고 유대인으로서 이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순수한 혈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밖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지만 혈통은 유대인, 이런 사람들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에 이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구제가 조금 약하게 되고, 그리고 히브리 출신 이 유대인들에게는 더 많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갈등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제 7지선 세우고 그 일에 전담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또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화합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듯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한 그 성령, 똑같은 성령님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똑같이 임재했다는 것을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 확인시켜 줌으로써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사마리아인 교회 공동체가 서로 같이 연합할 수 있고 또 같은 공동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공동체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특별한 그런 이제 일을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두 사도에 의해서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 또 그곳에서도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 같은 믿음 안에서 공동체임을 또 연합체임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이 또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것 보고 놀란 시몬 마술사 있죠? 근데 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서 병자도 가르치고 막 이러니까 더 놀란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야,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가 지금까지 마술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내게 유익이 되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 명예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에게 가서 뭐라고 하면 돈을 주면서 저 사도님들 나에게 그 능력을 좀 파십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베드로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네가 가진 그 마술의 능력과 하늘에서 오는 이 성령의 권능을 같이 취급할 수 있는가? 불순하다. 그래서 여기에 본말씀에 보면 많이 책망하고 또 저주까지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았는데 또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느 쪽으로 가라. 남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사에 내려가는 길을 가라. 그렇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갔어요. 가는데 마침 그곳에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시가 위에서 뭔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때 빌립 집사에게 성령의 감동이 또 왔습니다. 성령께서 야, 너는 이 에디오피아 그 관리에게 그 수레에 빨리 올라타라. 가서 보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당신 지금 이사야 53장 4절 7절까지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여기 보니까 이사야 이제 53장 7절 8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사야 자신을 얘기하는지, 누구를 얘기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우리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고 죽임을 당하고 그거 도대체 누구인가? 그때 빌립이 그가 바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 한마디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관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빌립에게 뭐 더 멀리 갈 게 뭐 있는가? 저기 앞에 물이 있으니 지금 당장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는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제 빌립과 또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사마리아에도 전해져 또 유대 땅 많은 곳에 또 전해져 더 나아가서 에디오피아 사람들의 에디오피아인 이 높은 고위직에 있는 관리에게도 증거됨으로써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유대를 넘어서 또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리고 더 넓은 이방 세계로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도행 8장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전도를 이유한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는 계속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도 보면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서
아소도로도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소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가이사라는 곳에 또 가서 그곳에서 오래 살면서 한 20년 동안 머물렀다면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뒤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도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박해로 사도들 이후의 성도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은 예루살렘 교회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흩어짐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빌립과 두 사도의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에디오피아 관리에 대한 전도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복음은 지역적 한계와 종교적, 인종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도록 사람을 찾고 전도를 기획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빌립은 복음을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에 증거하고 땅끝까지 향하도록 그 기초를 놓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굳건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전도자가 되겠다는 이 거룩한 소원을 저와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 많이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그리고 유대와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전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역과 인종과 혈통을 초월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이 시대에 부여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이 시대의 전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